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문둥병의 증상과 그리고 문둥병의 진단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문둥병이 다 이제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정확한 개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부터 이제 다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확진을 다 나은 것을 어떻게 확진받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들이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둥병의 정결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가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나았으면 확실히 다 나았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고 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3절 말씀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느낌이에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원래 그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있기로 했었습니까? 진영이 있으면 진영 밖에 이렇게 있기로 했죠. 그럼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 있으면 거기로 제사장 앞으로 데려간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있었던 질병의 증상들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관찰하도록 하고 관찰해서 그것을 진찰하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진찰해서 그 환자가 있던 나병이 환부가 다 나았으면 이 다 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나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다 나았으니까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는데 제일 첫째, 그들이 다 나았다고 진찰한 그 날에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4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리고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9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이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이제 환부가 다 나았어요. 여기서 말했던 나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들, 즉 오미나 또는 다른 것들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들을 가지고 오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새입니다. 새를 2마리를 가져다가 뒷부분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그 새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또 1마리는 그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살려 보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 이것은 그 사람이 그 뭡니까 환자였었지만 부정하게 된 사람이었었지만 그 사람의 실존 자체는 어떤 의미다. 백향목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 하나 홍색실은 왜 이것을 했었냐면 홍색실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홍색실은 문둥병은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흰색으로부터 자기의 살색이 돌아온 핏기가 돌아온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그 냄새를 말한대요. 나병이나 이런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부터의 정결함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된 날 이런 것들을 그런 예식을 갖는 거죠. 그 예식을 갖는데 그 물 위에 질그릇에서 그것을 잡아서 그리고 그 홍색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새는 날려보내는데 정결함을 받은 자 위에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물을 갖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슬초, 이게 나병이 걸렸던 사람한테 이렇게 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정하게 되었던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흔히 어떤 형식을 되게 무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뭐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용과 함께 그 형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뭐냐면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반영하는 어떤 외적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배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환자가 다 나은 것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예식을 우선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7번 뿌려서 정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7번 뿌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됐어요. 7일 동안 그 진영 밖에서 기다렸다가, 즉 일곱째 되는 날 뭘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털을 밀고, 근데 그 털은 머리털, 수염, 그리고 눈썹 이렇게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자,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그리하면 정하리라. 즉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에 우선 그 모든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무엇과 되게 같습니까? 우리가 물 세례와 되게 유사한 형식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물 세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어떤 의식 같은 거죠. 즉 그것이 꼭 형식적인 의미에서 갖는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의 중심에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 체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충분하다면 물세례는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통로이고요. 그것은 신앙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라. 그것은 물로 씻는 것. 성경에 보면 씻어서 또는 빨아서 이렇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물에 씻을 것이라, 이거 우리 물에 씻을 것이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생각나요. 그는 주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물로 씻는 것들의 어떤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는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또 이제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일곱째 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한 그 몸을 정결하게 한 그것을 가지고 여덟째 날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여호와 앞에서 뭘 한다고요? 정결함을 받을 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서가지고 그 사람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고, 우리가 이 속건제나 속제제 그리고 번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속건제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요제로 드린다. 속건제를 요제로 드린다 했는데요. 저거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양 잡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을 잡았어요.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요제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요. 이거 약 이만한 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힘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데 요제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순양,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즉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 그곳에서 잡고,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즉 거룩한 것이니라, 이거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죠? 그들에게 그 제사드린 제물,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배분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부정함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제물,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정한 일에 늘 닥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것,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특별한 제물로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이나 그런 것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별하셔서 정말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정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더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드리는 준비하는 헌물에 대해서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작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리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것도 잘 안 되면 산비둘기 들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이 준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비싸고 좋은 거, 또 많은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심을 원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자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를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정말로 신약 성경에 보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바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성별 거룩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냐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예식이죠? 이게요,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했냐면, 제사장 위임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던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는 뭐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구별하였던 레위 지파와 비슷한 의미를, 제사장 지파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똑같은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보고 관찰해서 진찰을 한 다음에 그것이 다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라?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그걸 가지고 새 2마리랑 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본인의 몸을 어떻게 하고 털을 다 밀고 목욕 재개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8일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그것이 정결하게 돼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죠.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기도 하냐면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물 세례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단 한 번밖에 한 번의 제사로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부정한 일들 속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거룩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